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가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너가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도 또한 큰 용사다라고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정말 저는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은 아마 목회자인 제 마음에 큰 소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라 하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냥 바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되어지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단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결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디안과의 연합군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이것이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전체 내용 중에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25절부터 40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후반부 라고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이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25절서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과 산상을 그냥 잔인하게 깨트려 버리고 부셔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사로서의 첫 명령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의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묻고 있는, 그 삶을 묻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이 요구되어지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앞부분에 보았던 말씀 중에 살펴본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쭉 이야기 나오는데 26절에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년대 숫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며, 또 당시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집의 마당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알 신전과 그러니까 제단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목조로 만든 신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깨트리고 쪼개라고 하는 명령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가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왜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즉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대상은, 예사를 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은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일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때에 따라서는 세상에 나갔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집사이고
또 교회 안에서의 장로일 뿐 세상에 나가서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7년 된 숫소를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소를 키워본 적은 없어서 그 7년 된 숫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인지는 잘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적 개념의 이해로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이 7년 된 숫송아지가 가장 값이 비싼 건지 좋은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7년 된 숫송아지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완전한 한 마리의 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모습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성경책 때문에 성경책을 대신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제 오래된 추억에는, 그리고 우리 최남수 집사님이 있지만은, 우리 최남수 집사님 맨날 우리 성금순 집사님 두 분이서, 권사님 부부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그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 분이 손을 꼭 붙잡고 성경은 양쪽으로 하나씩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이 멀리서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부가 가는 교회가 어디일까 해서 오신 분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장로님들 혼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성경책 어떻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에다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손을 이렇게 들고 뛰어다니면요, 장로님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혼내줬어요. 잘 모르시죠? 교회를 안 다녀와서. 성경책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옛날 장로님들 기억나는 게 양복 정장을 하고, 저분이 엊그저께까지 고물상 하시는 장로님에서 맨날 지저분한 옷 입고 하는데 주일날만 되면 깨끗한 양복을 입고 성경책은 어떻게 된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 잘 감동도 안 해죠. 신라파서 나올 때 성경책을 탁 들고 경건하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지 않을까요? 성경책 좀 들고 다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에 보면 십자가를 달고 다니다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십자가를 떼요. 때에 따라서 십자가를 들고 목걸이 달고 다니다가 싸울 일 있으면 목자의 십자가를 뒤로 돌려요. 그러지는 마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과의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값지고 소중한, 내 시간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날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일하게 섬기고 의지했던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또한 절대로 잊지 않냐고 삶에서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장로님 목소리, 사공장로님 목소리도 안 들려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좀 알려주시지? 낮에 해라 라고 했었으면은 아마 기도원이 낮에 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시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에 나타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명령을 했었을 때에 기도원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종 10명을 데리고 자기의 신복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7년 된 수송아지를 통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 마당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순종한 걸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가 낮에 행하지 아니하고 언제 했다? 밤에 행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또 뭐예요?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지만 아버지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친족들도 두려웠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도 두려웠기 때문에 차마 사람들이 잘 보이는 낮 시간에 못하고 밤에 가서 은밀하게 이 일들을 순종하는 것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건이 밝은 대낮에 사람들로 하여금 난리가 나는 사건이 바로 28절 이하의 내용인 거예요. 자, 28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술을 드렸는지라 라고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이걸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을 발견했던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과연 이건 누가 했을까? 이 엄청난 일들을 누가 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는 이 범인을 잡기 위하여 그들이 수소문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게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했더니 누구의 아들이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요아스 집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 몰려들어서 이 엄청난 일을 했으니 이건 신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신에게 심판을 받을 게 두려우니 우리가 이 일을 행했던 이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요아스의 아들을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때 그 아버지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왜? 차마 그 아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차마 내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아이들을 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아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즉 이 제단을 허물었으니 이 제단을 허문 그 신 앞에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누가? 바알과 아세라가 직접 아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신의 심판을 대신한다면 너희들이 그 신에게 죽음을 수 있어 라고 그 동네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즉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이 기드온을 심판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룻바알이라고 그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앞부분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름으로 불렸던 요아스,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그는 그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섬겼던 그가 그 제단 안에, 즉 가정 안에, 마당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아주 은혜로운 사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식당 가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이렇게 하신 분이 머리 빡빡 깎고 해가지고 퍽 해가지고 앉아 계신 데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두부 요리를 좋아하는데 두부 요리를 먹으러 가려면 그게 항상 제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솔직한 예로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불편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부적이 붙여 있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뭐가 있으면 제가 되게 불편한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그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제단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또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놀랍게도 이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임에 틀림없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동네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즉 종교적 혼합 상태가 당시에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종교를 갖는 것, 즉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즉 농경을 관장하고 있는 신, 다산을 관장하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문화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집에 이와 같이 산당이 있고 제단이 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집례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사만 집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물도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만한 권한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그 중심적 마을을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을에 예배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인도자는 것은 바로 무슬림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그냥 우리 동네, 우리라고 얘기한다 뭐 이장이나 동장 정도의 수준인데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면서 동시에 모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자신의 집 마당에 두면서 이것은 곧 권력과 부를 얻는 중요한 수단의 도구가 됐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부도, 권력의 상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산당이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으니까 그 아버지가 선택한 게 뭐예요?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가 그 신 대신에 누굴 선택하냐면 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에 맡겨서 이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선택한 것이 요아스의 선택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왜 그를 복의 근원이라 삼았으며 왜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함으로 그를 축복했을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릴 때의 그 모습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우상을 섬겼던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그의 우상은 또한 누가 되고 있냐면 그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도, 그래서 이생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바로 자신이 또 다른 우상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삶의 현실적인, 즉 권력과 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섬기다가 또 다른 우상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너 나한테 바치라 했었을 때 기꺼이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보며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 처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첫 질문했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과연 여러분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자신일까요? 요아스 또한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드온은 모든 지파들 가운데 누구와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 즉 바알과 아세라와 싸움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로서 공식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건이 사실 이 본문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이 가나안 땅만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고대 근동에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과 싸웠던 최초의 인물,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해요? 사사라고 부르게 되어진 중요한 배경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면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기드온의 경우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공식적인 사사로서의 임명받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결되어지는 이 성결된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죄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33절 이하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놀랍게도 뜻밖의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3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미디안과 또한 아말렉과 또 동방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집과 논과 밭을 다 내버려 두고 산으로 도망가 숨어버리기에 급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33절에 또다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몰려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될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34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너는 큰 용사라 부르시고 너의 힘으로 너의 손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들을 분명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재차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았던 기드온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지파 가운데서 누구를? 아비에셀의 그 가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따르는 무리들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 또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젠 전쟁을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르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때 이 기드온이 선택한 방법이 뜻밖인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번에 이걸 합시다 라고 딱 공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정말 좋아. 8월 14일 날 15일 날 심례식을 합니다. 직분자들은 다 같이 가십시오. 그랬더니 직분자들이 다 휴가를 내고 다 동참하겠다.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반응이 없군요. 우리 교회의 침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물과 성령을 거듭나겠다 결단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의 가족이 들어오는데 자, 이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축하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 밥 안 먹어도 배불러가지고 그날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선택하는 방법이 뜻밖인 거예요. 뭐예요? 야, 이 정도로 과거에는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넘으면 무조건 다 숨어 도망갔던 그들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거지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가 무모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가 여룻바알, 그가 이 바알과 대적하여 싸운 인물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모이게 되어지는 것. 이 장면을 본다면 자, 가자, 싸우러 나가자라고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험하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6절,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신 같이 내 손으로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딱 결단했는데 이 기도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털을 하나 딱 얻어서 마당에다 딱 뿌려주고 한 뭉치를 뿌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침 이슬이 내릴 때 그 송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어떻게 해요?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가끔 그런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의 기도를 저도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런 분의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건 요나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니느웨에 갈 수 없어요. 니느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 니느웨에 가는 길이 아닌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예비돼 있어. 얼마나 타이밍이 좋은지. 그때 배가 없었으면 니느웨를 갔을 텐데, 해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니느웨 배가 있어야 되는데 해필이면 다시스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뭘 선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것 또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원에게는 이와 같은 방법의 반대 방법으로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는 말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38절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따를 만한데 기도는 두 번째 또 요구를 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양털이라는 특징을 살펴보니까 양털은 물을 잘 빨아들일까요? 안 빨아들일까요? 여러분, 솜이 물이 잘 빨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반응력이 없어가지고 고개라도 끄떡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솜은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반대가. 왜? 지금 이슬이 맺혔으니까 당연히 조금만 이슬이 맺혀도 물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다시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의 경우로. 들판은 다 이슬로 축축하게 되어지고 뭐만? 양털만 그대로 마른 상태로 그 증거를 남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질문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세요. 3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뭐하라고요? 노하지 마옵소서. 뭐라 그래요? 이번 한 번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기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쁜 나빠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화내지 마시고요. 저 이번 주에 그럼 화내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은 꼭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뭔데? 약속을 받아요. 목사님 화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해. 아예 목사님 화내실 거니까 말 못하는. 그래도 말해봐. 이번 주에 교회 일 때문에 못 나와요. 제가 화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냅니다. 아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원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두려워함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일까요? 미디안의 저 연합군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연합군이 두려워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은 기도원의 모습이 아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시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노여움, 즉 하나님의 노여움 그 두려운 게 아니라 미디안 저 연합군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한 번쯤 기도원에 대하여 정말 심한 실망감 내지는 낙심이 오고 있는 사세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기도원은 영적 무지를 가진 사람이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내가 뭘 잘못한지 모른 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사라고 부르고 있는 기도원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그들이,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교회에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오랫동안 그 자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마당에 뭘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미디안 족속들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도 그 죄의 원인이 몰랐던 거예요. 그 영적 무지가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화내심에 대한 두려움보다 누가? 저 미디안의 연합군이 더 두려워서 여전히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 두려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코로나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 기도원이 이 양털의 시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느 성경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원처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없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서. 라고 어느 성경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40절 말씀이에요. 자,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 때문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심하고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옛날 진짜 하던 영화가 갑자기 났습니다. 제가 오직 했으면 목사로서 이게 구원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면 아니 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야 될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 같고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존재로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어쩌면 티끌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기도는 아니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큰 용사라는 이 말씀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길 반복하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가 참소를 하고 스스로가 정죄하고 스스로가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소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 너는 큰 용사다. 그 큰 용사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이 두려움의 풍랑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남김없이 부셔버려 태웠듯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나를 의지했었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부시고 깨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전히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수많은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대상들을 부셔버리고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믿음이 적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 능력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